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선 편지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본격적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을 하기 전에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들을 위한 기도의 전면인데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 라고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정말 애타게 기도한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 라는 것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간절함을 표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또 몸을 움크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한 기도가 정말 이렇게 애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생각할 때에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그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이죠. 목장 식구를 위한 그런 마음, 그리고 형제 자매와 가족을 가슴에 품고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마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바울의 기도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애타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애끓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바를 다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 주신 분이십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감히 누가 누구에게 이름, 즉 정체성을 부여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분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또 누군가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말 그대로 귀로 듣고 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대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황 그리고 넋두리를 그냥 쏟아 놓는 것으로 기도를 끝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마음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하소연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짐을 조금 드러내는 그 정도로 기도를 생각하는데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그 상황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죠. 자,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 또 삶의 적용점의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성숙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고요. 우리 신학의 적용으로 삼았는데 바울은 이 성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라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세력이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속 사람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굳건해 보이지만 속 사람이 약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 들어도 우리 속 사람이 정말 무너지고 조금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속 사람이 흔들리고 좀 내 기대에 못 미칠 때에 누군가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내가 했던 그 기대만큼 서가지 못하는 모습 볼 때에 우리의 속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좀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면이 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굳건하게 서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께서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머물러 계시고 그냥 손님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의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 원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함으로 그분의 사랑이 어떤지를 깨닫고 그 사랑의 능력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리고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에 갇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정도이다라고 머물지 말고 그 사랑의 충만함을 알게 되기 원한다.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요 체험한다는 겁니다. 경험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려보는 거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그렇게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충만함을 다 누리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에베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들이 누려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요로움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이런 분입니다.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대할 때에 내가 보는 그 사람, 내가 듣는 그 사람의 말과 내가 경험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 다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것이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듣고 경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 지도자, 리더, 섬기는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그 부족한 모습이 그 사람의 다인 것처럼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그 사람을 전부 다 포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가 그 사람의 전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내면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의 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해봤던,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도 그렇게 치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분이고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가진 지식 그 한계 이상 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한계를 깨쳐 주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더 커갈 수 있는데, 우리 육체의 한계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속사람이 더 커져가기 원하는데 내 안에, 내 육체의 한계에 갇혀서 너무 작게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강건하게 굳건하게 서갈 수 있다는 거죠. 어제 태풍이 감사하게도 잘 지나갔습니다. 역대급 태풍이라고 하지만 한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이나 동해안 쪽에는 또 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제 태풍이 지나가고 아침에 교회에 나와 보니 감사하게도 건물이나 또 여러 가지 시설은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화단 쪽에 보니까 과실나무들이 몇 그루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석류나무가 완전히 뿌리째 뽑혀 넘어져 있고요. 모가나무가 뿌리는 박혀 있는데 밑둥이 부러져서 또 넘어져 있고요. 대추나무가 조금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나무를 살펴봤어요. 왜 넘어졌는가? 저는 사실 우리 나무들 중에 가장 큰 감나무를 걱정했거든요. 감나무 가지도 많고 감도 많이 열려 있었어요. 그 나무가 가지가 부러지거나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감나무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감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지도 하나 부러진 게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태풍이 약했나? 그건 아니더라고요. 어제 1층에 제가 저녁에 와서 문이 다 잠겨 있는지 확인했는데, 이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폴딩 도어라고 전면으로 유리로 되어 있는 문이 한쪽이 열렸던 것 같아요. 열려가지고 바람이, 비가 들이쳐가지고 바닥에 물이 좀 흥건해서 닦고 그랬는데, 그만큼 바람을 많이 불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쓰러질 정도로. 쓰러진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석류나무는 뿌리가 약해요. 작더라고요. 그래서 얕은 곳에서 뿌리째 그냥 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과나무를 보니까 뿌리는 박혀 있어요. 그런데 뿌리 바로 위에 밑둥이 보니까 썩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에 못 이기고 그냥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뿌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깊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다는 것은요, 이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겁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 굳건해진다는 것은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뿌리라면 그 뿌리를 내리는 그 터가 중요해요. 그 터도 흙이 단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터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를 잡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우리 일신교회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 터가 일신교회이고 여러분 목장이거든요. 이 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터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이 목장에 보내주셨고 저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는가? 우리는 그 터를 만족해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다,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우리는 항상 좋은 상황, 좋은 환경을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요,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나기 원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이 그곳에서 생활하길 원하는데, 그걸 생각하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왔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로 인해서 내 터가, 내 주변이 은혜받고 복받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일신교회 교육자, 영적 지도자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래서 나를 여기에 직분자로 보내시고 목자 목녀로 세우시고 성도로 보내셨구나. 무슨 말입니까? 그 부족함을 내가 채우도록. 때로는 여러 목장 안에 목자님이 저럴 수가, 목녀님이 부족할 수가, 왜 나는 이 목장에 왔나? 라고 생각이 들 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이 목장에 보내셨구나.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튼튼한 터가 되는 겁니다. 좋은 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나는 변화하지 않고 좋은 밭만 생각하는 건데요, 내가 변화되어야 함께 좋은 터가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어서 함께 좋은 터, 교회, 목장을 이루어 가십시다. 그리고 깊이 뿌리 내려서 강건하게, 굳건하게 서 가십시다. 속사람이 좀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려운 형편, 시험되는 상황을, 이런 불편한 관계를 주신 이유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그 상황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서가시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내 지식과 내 육체의 한계에 가둬두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뿌리를 깊이 받고 좋은 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나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뿌리 내리게 하신 분명한 이유를 깨달으면서 그래서 나를 보내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서로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 원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한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집사님 부친상을 당해서 어제 고향으로 가셨는데, 그 장례 절차 가운데서도 은혜 달라고 함께 위로해 달라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기 원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목장식구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끓게 기도하며 애타게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움직이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뢰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
목소리와 간절한 외침을 들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또한 그런 기도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시되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속사람의 성장과 성도를 하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을 가슴에 붙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가슴에 붙여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간 주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해주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주시고 굳건하게 서가게 하여주시면서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주시고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주시며 더욱더 살아가게 하여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 안에 하여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주시면서 그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게 하여주시고 그 사랑의 너를 깨달게 하여주시고 그 사랑의 목표를 깨달게 하여주시고 그 사랑의 깨달게 하시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니라 생명의 영혼을 알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깨달아 하시는 줄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알아들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생각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내 지식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나의 깨달음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을 넓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을 넓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멋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